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얻는 법,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은 기본으로 하고 내 삶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죄 짓는 데다가 허랑방탕한 데가 돈 쓰고 망하고 맙니다. 건강이 최고다. 난 건강이 필요하다. 근데 그 건강도 지혜롭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이 건강한 몸 가지고 잘못된 일만 자기 맘대로 욕심대로 헛된 일 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믿음 위에 내 삶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지도자들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한 그런 일도 많이 있고, 또 지도자들이나 대통령, 왕들이 지혜로워가지고 그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개개인을 살펴봐도 그때 지혜롭게 하지 못해가지고 일이 엉망이 되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때 지혜롭게 잘해가지고 그 또 좋은 영향력으로 유익을 본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혜다, 그겁니다. 그럼 그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란 성경 말씀에서 참된 지혜를 살펴보면은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여 좋게 하며 헤쳐나가는 힘을 뜻합니다. 모든 것,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그 사건을 바로 보는 거예요. 어떤 물체, 물건, 짜가인가 진짜인가, 저 사람이 위선을 떠는 것인가,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모든 걸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좋게 해나가는 것, 그러면서 당한 현실의 문제들을 좋게 헤쳐나가는 힘, 그것이 지혜다, 그겁니다. 그럼 이 참된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지혜가 있다, 나는 지혜가 있다, 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면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뭘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워 떨다가 사로잡혀 가겠다.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대로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대로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가 뽐내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그 지혜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또 저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빼앗기고 사로잡혀갈 거다.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반대가 될까? 유다 백성들은 인간의 잔꾀와 술수와 모략을 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있지만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율법 자체가 자기들에게 있는 그것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명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받았다면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율법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율법 자체를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을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잔꾀, 너희 머리에서 굴리는 그 잔머리 굴리고 그런 거를 술수 부리고 그러는 걸 지혜라고 착각하고 있지. 그러나 그거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그걸로 사로잡혀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그거예요.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또 바로 분별한다면 좋게 하는 방법, 그리고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좋은 생각, 그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그 말씀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전지전능하셔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때와 시간, 그 환경, 장소에 맞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바로 분별해서 잘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대두의 371쪽에 주보에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신약 대두의 371쪽쯤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부려서 되는 게 아니다. 욕심부려서 될 줄 알고 그렇게 나가는 건 속는 것이다. 그럼 뭐냐? 17절 다 같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 그건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또 잠언 2장을 보면은 아까 에레미야에서 앞으로 넘어가면 잠언이 나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2장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뭘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10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해가 네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경유하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술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볼 때도 그걸 정확히 분별을 하고,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사기꾼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나를 해롭게 하고 이용해 먹을 사람인지 나와 더불어 공존할 사람인지 분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좋게 대처를 해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자녀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서로 친구 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친구를 만나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좋으신 분이 어디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익힌다는 건 읽고 듣고 자기 양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생활하다가 말씀은 딱 놓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자, 이번 사건에서 내가 분별을 잘 못하겠고 갈피를 못 잡는데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살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해결의 열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접하고 어떤 일들을, 어떤 물건, 물체를 볼 때에 말씀은 뒤로 접어놓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감정 느끼는 것,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것, 그걸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분별을 하고 판단해 나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 9절에 보면은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혀이리라.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있는데 그건 버리고 쥐꼬리만한 자기 지식, 체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잔꾀를 부리면서 술수를 부리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무슨 지혜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면은 거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자신을 살펴보면은 과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막 무엇이든지 막 많이 먹고 싶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살펴보면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배가 부르게 먹어라. 배가 부르게 먹어라. 아니에요. 자기 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씀들이 다 있어요.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무슨 잘못된 일이 있는지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거니와 과격한 말은 화를 돋구느니라,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 이런 때는 내가 참고 유순하게 대답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그 사건, 그 현장에 맞는 지혜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좋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직장에 갔다 왔더니 아내가 또 심술을 부리면서 토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말씀해 보면 다 있어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귀히 여겨라. 아, 그렇지. 말씀에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해서 심술도 부리고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 더 귀하게 여겨서 내가 감싸 안아줘야겠구나. 그 현실에 맞는 지혜로운, 좋게 해결하는 길이 다 있다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진퇴양난의 죽음의 그런 문턱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진경준이 같이 도와줄 사람 없는가? 그러다가 내 잔꾀 부리고 술수 낸 것이 망할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씁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아 믿고 의지하면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또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돈을 몇 천만 원, 몇억 어떻게 해서 벌었다고 그래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그럼 어떻게 해야죠? 사기치고 뇌물 받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한다고 했으니, 그래,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가다듬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때 지가 미운 짓 했으니까 그러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끼리도 불화가 있고 가정이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방송에 그 살인한 사람들 나올 때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살인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미워하고 교우들 미워하고, 예? 직장에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자기에게 조금 자존심 상하겠다고 그래서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어 가는 겁니다. 검사장이 검사들의 꽃이래요. 그만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랍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몇십억, 몇백억 그저 생기는데 웬만한 사람 사실은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몇십억, 몇백억 그냥 생기게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경준 그 양반 그랬을 거야. 야, 내가 법 공부하기 잘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뛰어나고 그러니까 검사장 되고,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 그냥 들어오는구나. 내가 가족들한테도 체면이 쓰고, 어디 가서 당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자기가 잔꾀요, 욕심이요, 술수였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한다. 또 사람들 앞에 밝혀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삶의 지혜예요. 내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지혜로운 마음 때문에 숨어서 죄 지을 것도 덜 짓고, 혹시 잘못한 일은 원통이 여기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예레미야서 지금 6장을 보면은요,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다 살펴본 말씀들인데, 자, 예레미야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다음에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 버리고 선하게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뭘 이루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욕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배척을 하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 그러면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잔꾀, 술수, 모략으로 그것을 지혜로운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너 그걸로 너가 잘 되기는커녕 잘 됐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또 이렇게 나가니까 지도자들도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뭘 내며? 욕심을 내며.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욕심을 낸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거짓말로 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해도 잘 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잡히고, 10절에 그 안에 그 밭, 그들의 소유물 다 바벨론 침략을 받아가지고 빼앗기고 사로잡히고,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 제사장들 큰 자부터 작은 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으로 나가니까 돈이나 세상 명예 영광이나 출세, 또
이성적인 욕심으로 나가니까 그거 채워주느라고 그 죄악된 상처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잘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그렇게 나가도 잘 된다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축복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12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엄중한 말씀인데 죄를 짓고 나가도, 우상을 섬기고 나가도, 욕심을 부리고 나가도, 안식일을 범하고 나가도 평강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그러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해서 좋게 해결해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뭘 붙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욕으로 여기지 마세요.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나의 영원한 행복이 되고 상급이 될 그런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현실에서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지 돼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기도로 구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말했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네 원수 멸하기도 바라지 않고 또 네가 오래 살고 왕으로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지도 않고 이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래서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근데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혜를 받았는지 주셨는지 말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두 여자가 죽은 아이 하나, 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왕한테 판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똑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나보니까 자기 품에 있는 아이가 죽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여자를 보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그 옆에 있는 여자가 품고 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들을. 그런데 그걸 서로 우겨대다가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와서 판결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난감한 문제예요. 지금처럼 유전자 검식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문해가지고 두들겨 패서 자백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그동안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 체험 경험도 없었고 그런 책도 없었어요. 그런 판결을 하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야, 이 죽은 아이는 서로 자기 아들 하나니까 갖다 내버려라. 문제는 산 아들을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야,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산 아들을 반절 똑같이 댕강 잘라가지고 나눠주면 공평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한 여자는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 공평합니다. 근데 한 여자 네, 안 해요. 제가 포기할 테니까 동강 내지 말고 저 여자한테 주세요. 진짜 엄마가 누굽니까? 자기가 포기하고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한 그 여자가 진짜 엄마라. 여봐라!
저 거짓된 여자 공평하다고 하면서 말은 공평하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가증하고 거짓됐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학교 시험이든 뭐 공무원 시험이든 회사 시험이든 문제를 100%다 아는, 문제의 답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수능 검사에서 올백 맞는 그런 애들도 하나 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그럼 뭡니까? 알기도 하지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학생은 시험 문제를 다 몰라도 찍어야 할 때가 나오는 거예요. 찍어야 할 때가.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반대하고 나가면은 찍어도 꼭 오답만 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는 그런 학생은 찍어도 정답만 찍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오락가락 하는데 오락가락 하다 찍은 것이 정답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고 그래서 잘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간증대로 보면.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내 직장 생활에 있어서 영육간에 필요한 게 뭔가 그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도 지혜로가 없으면은 허랑방탕한 죄 짓다가 망하고 만다고요. 예? 사치하고 허영심으로 날뛰다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출세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진경준 그 양반처럼 지금 감옥에 구속됐잖아요. 또 그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분별해서 좋게 하고 해결해 나가는 지혜, 그건 어디서 온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익히는 거예요. 듣고 읽고 순종하고 또 붙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속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그때 그 사건, 그 사람, 그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접 모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목사들이나 신앙의 선배들한테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훨씬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